그러죠. 이거 없으면요 가도 무엇을 받는지 몰라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그 그랜드 캐년 가잖아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 가면은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몇 분 만에 그 훑고 내려오죠. 한 5분이면 다 보잖아요. 그리고 다 봤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랜드 캐년의 그 어떤 가장 그 미묘함은 뭐가 있냐면은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층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걸 보면은 세계의 역사를 알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모르는 사람, 그런 관점이 없는 사람은, 그런 안경이 없는 사람들은 백날 가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초점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에 대한 뭐예요? 충만한 기쁨과 열매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라든지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맛보지 않으면은, 그것에 대한 관점이 없으면은 아무리 저기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림, 이렇게 그 미술관에 가면, 솔직히 미술관에 가서 감동 느끼시는 분들 있어요? 미술관에 가서 탁 이러고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보면서 그 무아지경까지 가는 거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우리가. 저도 그래서 한번 흉내를 내본 적이 있어요. 게리 뮤지엄에 가가지고 이제 봤는데, 정직하게 말하면, 야, 그걸로 밥 벌어먹는 사람들 진짜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릴 수 있거든? 피카소 솔직히 대단하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눈도 그냥 지 멋대로 그냥 그릴 수 있고, 코도 그냥 자기 취향대로 그릴 수 있으면은, 그거 저란도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린다고 이게 팔리냐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요, 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말의 뜻은 우리가 뭐 없는 관점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이 일관성이 뭐와 연결되냐면은 성경의 저자는 누구냐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면은 그 저자가 누군지 알 수 있고, 그것을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백날 그 성경에 대해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말하는 거는 우리에겐 신빙성을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도,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할 때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가, 아, 제가 현란한 저의 지식이라든가 저의 인생 경험을 얘기할 때 은혜를 받습니까? 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이 은혜가 됩니까? 깨달을 때 은혜가 되죠. 근데 그 깨달음을 누굴 통해서 주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 육신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아, 이건 뭐 사람이 썼지, 뭐 이것이 뭐 사람이 기록했지라고 생각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썼다는. 거꾸로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관점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하나님이 썼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서 하고자 하는 작업은 그 일관성에 있어서 먼저 전제는 하나님의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을 먼저는 증거를 우린 찾아내야 돼요. 정말 그런가? 그냥 미신이다는 성경적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을 뿐 아니라 증거를 찾고 고민하고 그런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지식과 경험과 모든 걸 통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게 진실이니까, 진리니까. 그래서 그 작업을 이제 하는 것이에요. 자, 모든 책도요, 그것에 일관성이 있을 때 이게 은혜가 돼요. 심청전 주제가 뭡니까? 춘향전. 예. 예, 뭐라고요? 정절, 절개. 아, 다 좋아요. 여기까지는 책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능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 그 책 보셨어요? 혹시 못 보셨어요? 그 책? 알렉산더 대왕. 못 봤지? 그런 책은 없으니까. 다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알렉산더 대왕 하면 뭐예요? 주제가? 위대한 거. 보는 사람 따라 틀리죠? 어떤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 이렇게 깨닫죠. 그러니까 관점이 있다는 것은 그 저자가
한 사람이란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 저자가 한 사람일 때 일관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흔히 1600년간의 그 기간을 통하여 40명의 저자들이 기록되었다. 40명의 저자들이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런데 그 40여 명이 기록한 그 성경을 그것도 인간의 손으로 얌리야회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이 39권이 결정된 어느 날 회의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느 날 모여서 종교 회의를 통하여서 그것이 결정됐다 안 했다. 결정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통틀어서 300년대에 회의를 통하여 종교 회의를 통하여 결정됐다고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이거 인간들이 40여 명 있었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여 결정했다라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에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쫓아가야 되고 믿고 나아가야 될 책이라고 이해하기보다도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되는 그런 정도의 책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first source가 아니라 second, third source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이 말씀이 여러 사람이 쓰였다 해도 그 1600년 동안 시간을 통하여서 일관성이 있다면 그 어느 성경도 빠짐없이 앞뒤가 맞고 주제가 맞고 그 다음에 그 주는 내용이 동일하고 일관성이 있다면은 이거는 1600 동안 40여 명이 쓴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썼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왕은 누구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왕이라는 누구냐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아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그 방향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이 일관성이 흐트러지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신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참 좋은 목사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쁜 남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참 생각을 해봐요. 좋은 목사님인데 나쁜 남편일 수 있나요? 좋은 목사예요. 설교를 아주 은혜롭게 하는데 특별히 가정과 사랑에 대해서는 전문가야. 그래서 그 사랑을 얘기할 때는 모든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의 화신이 얘기하는 양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 근데 집에 가서 맨날 두들겨 패는 거야. 그래서 사랑은 맞는 것이요 패는 것이라는 믿음하에 막 그냥 집에 가서 폭군이요 아름다운 가정을 그렇게 아름답게 묘사하고 얘기하면서 집에 가서는 아름다운 가정이긴 집에만 들어오면은 집에 기르는 강아지까지 무서워 떨면서 저기 하숙으로 숨는다면은 일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관성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진실된 건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일관성이 없는 사람 가운데 선해 보이는 것과 악해 보이는 것이 혼재한다면은 이 사람은 어느 게 진짜일까요? 악함이 혼재, 정말로 좋은 목사님 같은데 나쁜 남편이고 그 다음에 좋은 남편인 것 같은데 사기꾼이고 그런데 사기꾼 같은데 또 어떤 때 봉사활동하는 거 보면 되게 착해. 자, 이럴 때 이 사람은 어떤 게 진실일까요? 악한 게 진실이에요. 그럼 좋은 건 뭐냐? 그거는 악한 것을 포장하기 위한 악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으세요. 신앙의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은 결코 두 삶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자들의 삶이라고 해서 혼돈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자기는 신앙인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성령 받았다 그러고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기도할 때는 그렇게 성자처럼 보이는데 교회 안에서 그 돈의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희미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을 도둑질같이 한다면 이 사람의 진짜는 뭐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어서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의 책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관적인 방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첫째는 성경은 누가 왕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누가 왕이고 누가 우리를 통치한 자냐라는 거 질문이고, 그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이제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다스린다, 왕이라고 하면 말이에요, 거기에 다스림이 있잖아요. 왕이라고 하면은 다스림이 있으면은 다스림을 어떤 자가 있어요? 받는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스리는 자가 있으면은 다스림을 받는 자, 다시 말하면 국가라는 것에 있어서 통치자가 있으면은 바로 통치를 받는 자가 있는데, 그 얘기 시작이 뭐냐면은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계약서로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계약서는 뭡니까?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선과 악을 구분하고 안다는 그 내용의 그 과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냐, 이것은 어떤 성분의 특수성을 말하는 거. 잠깐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숭아가 선악과냐, 뭐 수박이 선악과냐, 아니면 사과가 선악과냐, 그래서 아담이 뭐 사과 먹다가 뭘 먹다가 여기 뭐가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아담스 뭐라 그러죠? 진짜 이거는 억울한 얘기예요. 나쁜 짓을 했으면 누가 더 많이 했어요? 솔직히 말해, 아담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이브가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눈을 피하지 마시고. 범죄 유발자가 나빠요? 그냥 뒤차 타가지고 막차 타가지고 어리버리하게 당한 사람이 나쁜 거예요? 유발자가 더 나쁘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씨들은 참 조심해야 돼. 아, 여기 유씨는 괜찮아. 유씨가 문제예요, 유씨가.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하여간에 그 뭐 애플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남자들은 다 지옥 가고 여자들은 천국 가냐, 그런 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걸 많이 하면 밤새야 되니까. 아무튼 이 선악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또 성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누가 왕이냐라는 것에 대한 공증계약서가 바로 선악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나중에 부록 마지막 과에 보면 한번 다룰 거예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 미리 나중에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선악과 문제는. 자, 결국은 거부했어요. 누가 거부했습니까? 아담으로 대변되는, 여긴 플러스 이브도 되죠 뭐. 아담 이브를 아우르는 사람이 누구에게 거부했어요? 하나님께 거부했어요.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굽니까? 오직 사람이에요.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식물은 그렇지 않아요. 광물도 그렇지 않아요. 오직 사람만이 어때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거부했다는 것은 인격체고요,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은 비인격체겠죠. 어렵게 얘기하고 쉽게 설명하면,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권을 사용할 때, 그 통치권은 이게 통치받는다는 개념은요, 그냥 뭐 자연도, 여러분 해가 멈추라 그러니까 멈췄고, 움직이라 그러면 움직였고, 바다야 갈라지라 했으니 갈라졌고, 다시 덮으라니까 덮은 그것이, 그 상대가, 그 바다와 그 해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비인격체로서 하나님의 말과 손끝 하나로 그냥 움직여지는 존재예요. 그러나 여기서 백성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왕이 된다는 것은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동일체가 됐기 때문에 존재되는 것이에요. 백성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같은 인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무엇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격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인격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같은 부분, 하나님도 인격이세요. 그런 점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 공유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격이고 그 인격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면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물이 선택할 수 있어요? 동물은 오직 뭐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동물도 움직이죠? 식욕에 의해서 움직여요. 저는 식욕이란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여요. 이거는 상식적인 답이 돼야 되는데, 자, 다 같이 함께.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인간은 이걸 인격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동물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특징이 뭡니까? 본능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감정에 움직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본능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정말로 인격을 가진 자는 내 환경에 그러니까 거슬러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저것 가운데 내 육신의 본능은 이것을 막 가도 내가 그것을 의지로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어떤 힘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갖는 특징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오직 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냐면은 바로 인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고 하나님이 왕대심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 그 왕대심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대상은 누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은 이 성경이란 말씀은 성경이란 이야기는 두 관점의 두 종류의 인격체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인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다?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를 통해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배우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입니다. 오히려. 근데 그 창세기 가운데 우리가 관점이란 것을 봤을 때 제일 그 포인트 있게 봐야 되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쭉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 오늘 다룰 거지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은 그거는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관점에서 흐르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의 나라가 형성되면서 이 세상은 세상의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약속된 은혜와 그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비록 하나님께 대적하는 백성이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12장부터 이제 치열하게 막 그냥 용과 호랑이가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싸움이 전개되는 것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국가는 세 가지, 그러니까 국가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자, 나라가 이어져야 되려면은 먼저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가운데 하나라도 없으면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이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요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이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나 없었나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형성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지금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주권이 있습니까? 영토가 있습니까? 백성이 있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요소가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앞에 수식어가 세상의 나라 하면은 분명히 세상의 나라에도 이런 세 가지적인 요소가 있다 없다?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 가지적인 요소가 있다 없다? 주권, 영토, 백성. 그래서 결국은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왕은 하나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영토는 하나님의 영토가 되며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왕권과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여주냐면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리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배웠어요. 참 정리해 볼까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귀에 들려오신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귀에 들려오시기 때문에 지금도 현존하시고 함께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고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선포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가장 귀한 일은 들을 수 있는 자의 귀가 있는 것이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같은 말씀이라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먼저는 여러분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는 이 들을 귀가 있는 것이 귀하고요. 들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 들어야 돼요. 무엇을 듣느냐? 바로 성경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왕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그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약속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약속된 성령 하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춤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실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와 은혜가 넘친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도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환희와 기쁨입니까? 물어볼 테니까 답을 해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희와 기쁨입니까? 순종과 복종입니까? 자, 같은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같은 영역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 시간에 환희와 기쁨입니까? 아니면 순종과 복종입니까? 환희와 기쁨입니까?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성경에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에 있어서 구원 후에 가장 중요한 삶은 순종과 복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참된 환희와 기쁨은 어디서 오신 줄 알아요?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환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믿음 생활은 정말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내 감정이 기뻐지고 내 감정이 이렇게 막 이렇게 복받쳐 오르는 것을 내 신앙의 기쁨이라고 여기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왜 안 되냐면은 그게 뭐 어떤 무엇이 부족하여 뭐 2%가 뭔가 부족해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된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다 일루전, 환상이고 그것은 허상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거 쫓아가면 죽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 그 은혜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면은 철저히 거기에는 순종과 복종의 삶이 없으면은 결코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기쁨이에요. 목회자로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게 눈에 보이는 목회를 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저는 복종하는 자요,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라 하면 말씀하는 것이고 멈추라 하면 멈출 때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무엇을 이렇게 막 이룬다고 해서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삶도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날에게서 순종이 사라진 자가 됐어요.
여러분, 참된 믿음 있는 자를 그 말세에 보겠냐라고 했을 때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창세 때 아담의 시대 때 이후로 우리를 늘 공격하고 우리 가운데 늘 괴로움을 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악한 행동,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원론적인 의미에서 순종과 복종이 없는 삶이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것은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인데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순종과 복종이 없다면은 결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의 기쁨과 환희는 있을 수 없고, 그건 있다면은요, 그거는 아주 값싼, 소위 말해서 값싼 믿음이라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 엔터테인먼트적인 어떤 유의적인 오락적인 것을 통해서 신앙의 기쁨이 형성될 거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뭐 좋은 음악을 듣는다고 그 삶 가운데 신앙의 기쁨이 형성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복종과 순종이 왜?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주권의 가장 높은 위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백성들은 오직 그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천국이요 또한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그것이 1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12장부터 이후까지 나누어지는 그런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왕이신가 아담이 왕인가 사람이 왕인가를 가지고 이제 말을 나누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신화적인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지구의 역사가요, 이번에는 안에다 물을 집어넣네. 오묘한 방법으로 저를 당황시키는데 이것도 누가 이렇게 했어요? 이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남궁진 집사님 이렇게 했죠? 지난번엔 안 지워져서 고생을 하더니 이제는 아예 물을 치러나가서 계속해서 성령의 물이 내리나 우선 지금 출렁출렁거리고 하여간 다음에 좀 새우 하나 사와요. 이거 어디까지 얘기했죠? 흥분하면 안 되는데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아담이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를 지금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아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한 표상이 됐어요. 근데 이제 아담 이후의 시대 때부터는 그것이 영적 흐름이 돼가지고 이제 4장부터는 창세기 4장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사람의 역사가 나오는데 하나님 떠났잖아요. 이제 하나님 떠나면은 이 요소는 이어져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은 사탄 마귀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이 싸움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마귀의 나라도 나라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주권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탄이 가지고 있고요, 영토는 바로 이 땅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뭐 영적 세계를 말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백성은 누구 가지고 싸우는 거다? 사람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권과 모든 것을 사탄이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사탄은 우리의 무엇을?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것은 악한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사탄이 사용하는 주권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의 방법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고요, 사랑이 있다 보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겸손이에요.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섬김이에요. 여러분들, 여기가 만일에 섬김의 역사가 다 충만하다면은 누가 왕이 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까? 아니면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이면 다 좋아, 나는 섬기는 게 너무너무 기쁘니까, 어떤 사람이 많아질 것 같아? 섬김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게 아름다운 덕목이니까. 그러나 사탄의 영역이 되고 사탄의 나라가 되면 그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예요?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요, 시기하는 자요, 질투하는 자요, 분열케 하는 자요, 원망케 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이런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모든 특징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탄의 나라가 되면 여기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왕은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탄이 눈에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것처럼
사탄은 흔히 이 주권을 누굴 통해서 형성하냐면은 사람들 통해서 형성해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4장부터 9장까지는요, 그 논지가, 주제가 뭐냐면은 누가 왕이냐는 것이. 자, 여러분, 어느 동네에서, 아니, 어느 그룹에서 이게 참, 이제 우두머리가 있는데 이 우두머리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2인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어때요? 다투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 팔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1장부터 3장까지 아담에 의해서 일종의 어떻게 됐냐면은 아담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가요,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고 누구를 섬기거나 누구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으로써 이제 4장부터 9장까지는 새 왕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그 새 왕을 찾는다고 했을 때 흔히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기회만 되면은, 형편만 되면은, 능력만 되면은 누가 왕이 되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여기서 주목받고 싶어 할 때 그 주목받고 싶어 하는 자리에 누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감히 피부가 관리가 안 되니까는 내가 여기서 가장 이쁘다고, 죄송해요. 이게 하여간 사실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서 욕망은 있어요, 사람 마음 가운데. 저도 말이에요. 제가 저는 뭐 조영기 목사님 같은, 저는 뭐 하영조 목사님 같은, 제가 왜 그럴까? 안 된다는 걸 지금 겸손히 말하는 거예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 같은 사람도 아니고 하영조 목사님 같은 사람도 아니다. 왜 그럴까? 아니, 겸손이잖아요, 겸손. 그리고 굉장히 성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벌써 그런 걸 언급하는 자체가 벌써 제 마음 가운데 흐르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은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예화나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조영기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얘기하지, 제가 진심 얘기할 때 누구 비교한 적 있어요? 제가 누구처럼 되고 싶다는 사람 봤어요? 저는요, 다시 태어나도 인간 김도민이 되고 싶어. 얼마나 멋있어. 그저께도 여기 우리 교회 아닌 그 아이들 그 데리고 오는 학부형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내에 그랬다는 거야. 야, 니네 교회 목사님 정말 잘생겼다. 그래서요, 제가 아주 흐뭇해져가지고 기회만 생기면 독버섯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마음 가운데. 말은 내가 그렇게 안 해도 이성에서 나만 취향해요. 저는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미끄러진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평가하는 게, 저가 그 위치에 안 있어봐서 그렇지 그 위치에 있으면은 저도 장담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부터 9장까지는 누가 힘이 센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요, 여러분 재력, 능력, 군사력 그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그 4장부터 나오는 얘기, 이제 제가 좀 후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누가 팔뚝이 세냐, 여기 보니까는 누가 힘이 세냐, 모든 것에 있어서 누가 알통이 세냐,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있는 사람은 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바로 밑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기 예화로 나온 게 그 가장 올라간 사람이 네로라 그러잖아요. 네로 같은 사람 이제 자기가 황제가 일 뿐 아니라 신이라 그랬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렇게 막 올라갈 동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좋아서 순종하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힘이 없으니까 순종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이 그런 의미에서 왕이 누구냐에 대한 치열한 싸움으로 인생의 역사는 전개가 됐고 지금까지 온다는 것이, 그 구체적인 예가 이제 4장부터 나와요. 창세기 4장을 잠깐 보면요, 거기 아주 특이한 그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4장을 보면요, 이제 그 최초의 그 살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살인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가인에게 있어서 후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후손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도 있지만은 세상의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6장에 보면요. 6장 한번 어디 읽었냐면은 그 1절부터 읽어볼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랬죠. 여기서 사람이란 표현이요. 그냥 보통 표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말할까요? 아니면은 세상의 사람을 말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6장 1절에 나오는 사람은 특별하게 세상의 사람, 사탄의 사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대표적인 사람의 그룹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누가 힘을 잡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사탄? 누가 더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래도 한번 보십시오. 가꾸는 사람이 아름다워요? 아니면은 그냥 자연 상태에서 방목한 사람이 더 아름다워요? 가꾸는 사람이 아름답죠? 기준이 아름다운 미에 있는 사람이 더 아름다워요? 아니면은 그거 그냥 상관없이 가는 사람이 아름다워요? 아무래도 저도 요즘 듣는 얘기가 머리 얘기 듣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저께도 누굴 만났는데 목사님 이렇게 고개 숙이니까요 너희가 후원합니다 이래.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긴장하기 시작해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는 모든 상상을 동원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머리를 키울 수 있을까? 숨길 수 있을까? 아름다워질까는 어떤 사람이 갖는 특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힘이고 그게 능력이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에게 너무 외모적인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외모적인 거 신경 쓰기 시작하면 내면적인 것이 어때요?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객관적으로 열심히 심고 열심히 가꾸고 피부관리 열심히 하고 목사지만은 하루에 한 1시간씩 피부 미용사한테 가서 피부관리도 받고 그러면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아니면 더 볼상사나워지겠습니까? 아름다워지죠? 지금 여기 보니까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만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연구를 해요. 그러니 번성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의 상식은 하나님의 사람이 번창하고 번성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땅의 사람들이 번성하고 번창하기 시작했고요.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왔어요. 그들이란 것은 뭐냐면은 땅 위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 뭐에 신경 써? 눈에 보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아닌 사람들이 신경 쓰는 부분은 외모적인 것입니다. 외모적이라는 뜻은 외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가치관과 기준이 뭘로 이어지냐면은 돈으로 이어지고요, 명예로 이어지고 모든 것이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학교도 이 학교 나왔다 저 학교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좀 이렇게 퀄리티가 달라 보입니까? 같아 보입니까? 달라 보이죠?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목사 된 사람과 고등학교 때부터 신학교 간 사람과 누가 더 퀄리티가 있어 보입니까? 그렇잖아.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특히 세속적인 것에 우리는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은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있는데 이놈의 딸들이 이렇게 예쁜 거야. 세상적인 것은요 더 이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 딸들이 났는데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뭘로 삼았다 그랬어요?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해석한데 저 그런 거 봤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땅에 있는 인간이 결합을 해서 그래서 무엇이 나왔다? 특수한 종자가 나왔다는 것이. 그게 누구다? 네피림이다. 그래서 네피림은 그 다음에 이것을 사이언톨로지, 그 뭐라 그러죠? 예? 아니 자이언트 말고 그 이단종파인데 그 있잖아요. 우주인 믿는 몰라요? 그럼 제 얘기 들으면 돼 그냥.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주에서 온 외계인과
땅에 있는 종족이 합해져 가지고 하나의 특이한 종족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다? 네피림이다 이거야.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하긴 여러분 그 이순신 장군 칼 봤어요? 저는 이순신 장군이 외계인이 아닐까라고 믿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 그 이순신 장군이 들었던 칼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근데 그 칼을 보면요 우리는 옛날 사람 하면은 저보다 키가 작았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 이순신 장군이 그 갑옷과 투구와 칼을 보면은 틀림없이 2m가 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 때 그 우리의 그 선조들이 우리와는 다른 종족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래서 이성계가 저는 그 이순신 이 씨들은 다 외계인이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런 얘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길게 얘기했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바로 아벨 죽은 다음에는 셋의 족속인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은 특징이 세상에서 별로 이렇게 내놓을 게 없어. 그리고 객관적으로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별로 자랑할 것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이 자칫 흐트러지면은 그 신앙이라는 것을 빼버리면은 너무 우리가 초라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자꾸 어디로 휩쓸려 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휩쓸려 가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 우리가 아름다운 존재지 솔직히 우리가 믿음 빼놓고 보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고생만 하지 사실은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꾸 어딜 봐요?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쫓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쫓아갔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남편과 믿음이 없는 아내가 결합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없게 돼요. 믿음이 좋은 아내와 믿음이 없는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도 증거잖아요. 남편들은 헤매도 아내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냐고 교회 나오는 케이스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아내가 끌어당기고 잡아당기고 아내가 딴 거 하는데 남편 신앙 튼튼해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가만 보세요. 여기 그래도 여기 그 여자분들 여성교 회원분들 있는데 다 그래도 어때요? 남편이 뭐라 그러든 상관없이 가잖아요. 근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신앙 있는 남자와 신앙 없는 세상적인 여자가 결합하고 보니까 뭐가 돼버려요? 다 세상 사람 돼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는 희미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1장으로 아담으로 시작해가지고요. 중간에 해프닝이 막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 뭐 있지만은 이 역사가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두움이 깊어져야 새벽이 오고 새벽이 와야 밝은 태양이 뜬다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길에 있어서 어느 한순간도 소망적으로 보인 때가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그걸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있어서 점점점 오다가 어떤 자가 나오냐면 4절에 보니까 당시의 땅에는 시간이 흐르니까 그렇게 여자가 세상 여자고 남자가 신앙의 사람이면 이렇게 결합이 되게 됐을 때 문제가 돼서 세상 사람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4절에 누가 나타납니까?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나왔어요. 이게 영적인 해석도 되고 육적인 해석도 되는데요. 결국은 이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는 그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 네피림이 무슨 뜻이에요? 자이언트예요. 예, 용사예요. 다시 말하면 100명 가운데 한 명이 두드러지는 거예요. 1000명 가운데 한 명이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10,000명 가운데 한 명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차근차근 이제 그 계속해서 사실 우리가 법이 없는 법이 희미한 그런 장소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은 뭐가 제일 저기 합니까? 자, 김두한 시대 때
김두한만 존재했겠습니까? 아니면 김두한 꼬봉도 존재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그 시대에는 누구만 있다고 생각하죠? 종로에는 누구만 있다고 생각하죠? 김두한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은 김두한한테 수백 명이 있어도 덤벼 못 덤벼. 못 덤비니까 결국은 모든 수하들은 다 누구의 족속이 되는 거예요? 김두한의 족속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대표적으로 나와요. 이거는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왕이 없는 세상은 결국은 누군가 왕으로 나오게 됐는데 그 왕이 되는 과정은요, 가장 아름다운 자, 가장 힘 있는 자, 가장 키 큰 자, 가장 그런 자가 결국은 왕권을 잡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치열한 경쟁과 그런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왕이 된 자로서의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이언트 네피림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네피림이 왕이 되고 세상을 지배하는 세계가 되었을 때 그 나라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6장 5절이에요.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 왕이 돼서 이제 나라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데 점점 형성이 되는데 결국은 그 죄악이 뭐예요? 관영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평화가 없어요. 거기에는 착취함이 있고 거기에는 남을 짓밟으려고 하는 권모술수가 있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누가 되고 싶은 거예요? 네피림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네피림이 되기 위해서는 양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선한 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오직 모든 기준과 성공은 뭐예요? 남들보다 앞서가는 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런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악한 세상이 되면요,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두드러지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내가 돋보이든가, 그게 안 되면 남이 무너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삶이 이 네피림이 지배하는 시대의 특징이고 결국은 시대를 떠나서 이런 사회 구조가 되는 것은 악한 세상이라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6절을 통해서 계속 나오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세상을 쓸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노아의 그 자손이 세 자손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 나옵니까? 함, 셈, 야벳. 맞아요? 거꾸로 아니에요? 형을 먼저 말하지 않나? 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계속 세상을 쓸어버렸어요. 쓸어버렸는데 단 노아만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의 백성은 다 멸망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 멀리도 아니고 노아의 직계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세상이 나오기 시작합니까? 자, 노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선한 사람 밑에 직계자손 3명 가운데 누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악한 것이 나오기 시작해요.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선악과의 문제는 어떤 지정학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선악과의 문제는 그 과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고 선악과의 문제는 철저하게 무엇인가 알 수 있어요? 마음과의 문제인가 알 수 있어요. 재밌는 것은 비유적으로 하면요. 여러분, 노아가 동물들과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막 초대했을 때 아무도 안 오고 노아의 가족만 올라탔잖아요. 그랬을 때 그 방주에 누구 탔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틀림없이 누가 탔어. 누가 탔을까? 말하긴 그렇지만은 사탄이 탔을 것이다. 왜? 사탄이 존재하는 것은 어디기 때문에?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싸움은 이게 영적 싸움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함이 나오고요. 뭐 함은 그 가나안 지역
아프리카 지역의 선조가 돼요. 그 다음에 셈은 북방의 이쪽 그 어떤 아수르라든가 아니면 소아시아, 결국은 그것이 한국까지,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죠. 이런 민족의 조상이 되고, 그 다음에 야벳은 저기 서양의 그 흑해, 그 게르만족, 이런 족속의 이제 그 선조가 돼요. 이렇게 하는 가운데 결국은 또 거기서 역사적으로 셈, 함, 야벳의 역사 가운데 어느 족속의 역사가 그 세상에 줄을 이루게 되냐면은 함의 족속이 바로 줄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그 함의 족속이 저주를 받는데 가나안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손자가 저주를 받아요. 그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그 뭘 뜻하냐면은 가나안이라는 문화 자체가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의미에서 바로 니무롯, 네피림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족속이 되는 것이에요. 자, 보니까 거기서 이제 즉각적으로 누가 나오게 되냐면은 창세기 10장에 가보면요, 역사가 쫙 흘러가지고 노아의 그 족보가 쭉 나오게 되면서 8절부터 14절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더라 하겠어요. 잘 보십시오. 이제 이게 누구냐면요, 우리가 그 역사를 네피림에서 이제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노아 시대 때 이후의 대표적인 세상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네피림은 노아 시대 전에 대표적인 왕이었다면 니무롯은 노아 시대 때 이후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는 그 힘이 세어서 다스리는 자가 되었는데, 성경에서 강조한 게 뭐냐면은 여호와 앞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 깨달았게 된 게 뭐냐면은 이제 그 니무롯 시대가 되면서는 아주 본격적으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적인 뭐예요? 성공이라고 여겨지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은 그 스스로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인데 어떤 왕이냐? 힘센 왕 정도가 아니라, 구절에 보세요. 니무롯이 나왔는데 그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말의 뜻은 이 사람은 이제 그 경쟁 상대가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before God이란 뜻은 하나님 앞에 대면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 네피림은 그전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네피림은 쉽게 말하면은 사람들 가운데 왕이에요. 사람들 가운데 경쟁하여 우두머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니무롯은 사람들은 이제 경쟁의 대상이 아니야. 사람들은 이제 다 내 손 안에 들어와 있어. 그러면 그 왕이 그때부터 하는 짓이 뭐겠습니까? 다스리는데 스스로를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천왕을 뭐라고 인정합니까? 신이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왕들은 그 다음부터는 누구를 대적하기 시작하냐면은 다 인간이 아니에요. 그 경쟁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집트에 파라오가 있지 않습니까? 파라오는 신일까요? 아니면은 인간일까요? 그때 그 사람들은 파라오를 누구라고 인정했습니까? 신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의 신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그 나타나는 왕의 권위는 태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미의 잉카 제국도, 잉카 문명도 거기에 중앙에 뭐가 있죠? 태양이 있어요. 이집트에도 태양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중심에 태양입니다. 그러니 그게 왕이라는 개념이 네피림에서는 사람들 간의 경쟁에서 왕이었지만 니무롯 정도에 가니까는 그 경계 대상과 경쟁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는 누구예요? 용사다. 내가 하나님인데 누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그 개념이 바로 주권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 백성은 누구냐? 나를 섬기고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돼.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악해지니까 이와 같이 끊임없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누가 왕이냐라는 싸움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그 역사의 시작이라 이거예요. 결국은요, 11장에 보면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그 11장이 뭐예요? 바벨이에요. 바벨의 뜻이 뭐라 그랬죠? 바벨은 흩어진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멸망된다는 뜻이에요. 누가 멸망해요?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자, 여러분, 이제 왕께서 바벨탑은요, 뭐라고 이해하냐면은, 그 니무롯의 존재가 자신의 하나님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높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게 어떤 의미의 신전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쌓아진 것이 탑이 아니라 거기서 제사가 드려지고 거기서 어떤 그 니무롯의 왕권이 선포가 되는데, 그런 가운데 있어서 결국은 이제 나라가 형성되는데 세 가지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확실하게 만들어졌어. 그렇죠? 영토도 눈에 보이게 만들어졌어. 이제 주권이 어때요? 이제 왕에게 속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요, 가만히 보면은 그 궁극적인 것은 어때요? 바벨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망하는 때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망하는 게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팍 망하잖아요. 무엇인가 막 쌓다가 탁 망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지점이 어디냐면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도 보면요, 그 바벨론은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선한 사람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악한 씨가 있었다 없었다? 여러분, 바벨탑이 무너졌다고 해서 바벨탑이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 보면요, 무슨 얘기가 나오는데, 화 있을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래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그 종말의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 종말의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은. 그리고 바벨론과 바벨탑은 지금까지도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존재한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아, 그러면 눈에 보이는 바벨탑은 무너졌는데 그 뒤로 대체 그 바벨탑은 어디가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철저히 인간의 문화와 문명과 전체적으로는 그렇고요, 개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바벨탑과 바벨론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있고 쌓여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가 더 시대가 악했습니까? 아니면 오늘날의 시대가 더 악합니까? 오늘날 더 악하다? 물어볼게요. 여기 있는 사람도 종말을 맞이했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종말을 맞이할까요? 여러분, 종말론적인 것이라는 것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일도 우리 사모님이 이제 이렇게 상사모님 돌아가셔서 장례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보면요, 그것이 어떤 비극적인 사건인 것보다도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요, 안 믿는 자에게는 멸망이에요. 근데 그것이 종말적인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종말의 때가, 여러분, 어리석게 종말의 시간이 언젠가를 카운트하지 마십시오. 누가, 2015년에 종말이더라, 2025년에 종말이더라, 그거 여러분 관심 두지 마십시오. 이유는 누구에게나 종말은 와요. 누구에게는 마지막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마지막은 다 있다는 것이. 그런데 그때 우리의 영적 싸움은 무엇이냐면은 바벨탑을 쌓느냐 쌓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 사건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조금 속도를 낼게요. 그런 가운데 이제 11장이 흩어져서 바벨탑이 흩어져요. 흩어지면서 12장에 누가 나옵니까? 12장에. 자, 참 이상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 조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까? 자, 한번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신앙의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일까요? 아니면 네피림과 바벨탑의 환경 속에 자란 사람일까요?
그러니까는 그 아브라함이 나타나기까지 전혀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조용해졌고, 굳이 따지자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멸종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조차도 그 직업이 뭐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우상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그렇게 태어날만 하니까는 믿음의 사람이지,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신앙의 훈련을 아버지가 우상 장사였다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하면 무당 짓을 한 거예요. 그냥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다 그것뿐이 없는데 어느 하나님이 그를 갑자기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신약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 자체가 무엇으로 시작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뭐 무서운 하나님, 신약은 뭐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구분 짓는 것 자체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은 그 시작 자체가 뭐로 시작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 공부하다 보면 깨닫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이유를 우리가 캘 수가 없어. 그것을 질문하고 답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 답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뭐 아브라함이 심성이 착했으니까,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히 했으니까, 그게 다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어떤 그냥 상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왜 아브라함이 옆집 저브라함보다 택했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브라함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해 주셨는지 모르는, 그게 신비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신비한 거 아세요? 사랑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원인과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왕이세요. 그렇죠? 누가 스스로 왕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누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4장에는 나는 나다 이거예요. 내가 당신을 전능자여, 모세가 물어보잖아요. 나의 백성, 나를 보내는데 거기에 내가 누구라고 당신을 소개하리까? 라고 할 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거예요. 네가 나를 미화시킬 것도 없고 네가 나를 만들어 갈 것도 없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왕되심을 선포하시고 나라를 형성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럼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의 백성은 뭘 통해서 형성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억해 두세요. 경쟁을 통해서 백성들의 그룹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룹과 그룹 가운데 힘이 센 그룹이 하나의 지배자가 되고, 그런 가운데 또 하나하나가 나와서 경쟁과 싸움을 통해서 뭐가 돼요? 왕이 선출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누가 뽑으세요? 하나님이 뽑으세요. 무엇으로 뽑으세요? 은혜로 뽑으세요. 그래서 여기에는 결코 경쟁이 있을 수가 없고 여기에는 분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구조 자체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은혜 가운데 누구라고 우리는 기준이 없어요. 말한 대로. 누가 뽑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몰라. 그것은 누구의 주권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뽑으시고 누구를 삼으셨어? 백성을 삼으시는데 이것은 경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지만 이것은 극히 하나님의 은혜로 형성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이 돼요. 여기는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튼튼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가운데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때요? 더 좋은 것들이 앞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보면요, 사람이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딱 봤을 때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누굴 뽑으세요? 사람을 뽑는데 아름다운 사람을 뽑습니까? 못생긴 사람을 뽑습니까? 쓸만한 사람을 뽑습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쓸만하지 않은 사람을 뽑습니까? 뭘 뽑아요? 뽑아가지고 쓰게 만들어요? 권사님 그렇게 나가다가는 논리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이기지 못합니다. 네. 근데 하나 나타나는 현상은 여태까지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못생긴 사람을 뽑는 건 맞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러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포함하면 다 있는데 솔직히 다윗이 제일 잘생겼을까 못생겼을까?
어떤 사람은 다윗의 눈이 초롱초롱하고 뭐 윤기가 있고 얼굴은 발가스름했다 그랬는데 그것은 후대에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이 훌륭해졌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형제들 가운데 못생겼으면 잘생겼으면 거기 객견했겠어? 왕대 이세도 아버지도 보니까 다윗이 왕되기보다는 첫째가 왕될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너는 가서 양이나 쳐라. 너는 네 존재 꼬라지가 양만 치다 그럴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러면서 말하길 뭐예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중심을 본다는 뜻은 외모는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멋있고 훌륭하고 잘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도 보면요, 신학교 때 보면은 잘생기고 큰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얘는 왜 신학교 왔을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신학교는 다 어떤 사람이 와야 돼? 제가 아는 상식의 신학교는 뒤처지고 공부도요 지질이 시도 못해야 신학교 가지. 그 공부 잘해가지고 신학교 가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너무 어리게 갔어 신학교를. 이 농담할 때 알아들어야 되는데 뭔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고 있어 지금. 이해하셨어요? 네. 정말 어렵게 다녔다니까. 신학교 때 사람들이 너무 핍박을 해가지고 저를, 너는 신학교가 아이가 아닌데 어떻게 하다 신학교 왔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면요, 지금도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허우대 멀쩡한 친구 목회 잘 못하더라고. 예. 왜 못할까 생각해 보니까는 이유가 있어. 외모를 너무 자신감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허우대 멀쩡한데 그래도 목회 제대로 하는 친구는 딱 한 친구가 있어요. 김도민이. 장로님 벌써 다 아시고 서로 너무 잘 알아도 문제인데. 그러니까는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한 자만 쓰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은 철저히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드러지는 것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강한 자를 사용하시고 눈먼 자 아니면 부족한 자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역사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봐요. 그렇다고 해서 강한 자만 예수 믿는 것이냐, 뭐 약한 자만, 뭐 지식이 없는 자만 하나님을 또 섬기는 거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백성들을, 이게 방법이, 여기는 어떻게 보면 자연 도태적이고요, 경쟁적이고, 이것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둘이 싸워서 하나가 이기는 형태라 한다면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주권된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순간 여기엔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는 뭘 보여주냐면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왕국의 모양이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나오는 그 모습과 6장에 나오는 모습과 10장에 나오는 그 모습들과는 다른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외모와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요, 그런 것이 세상 나라의 법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는 12장의 은혜는 그 선택되는 기준도 알 수가 없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도 우리는 제대로 보기가 어렵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을 누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왕 되신 특징은요, 하나님은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빚진 게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요, 비록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은 늘 자기를 치고 올라오려고 하는 제2의 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신세를 져서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이와 함께 올라가면서 이 왕은 늘 뭐예요? 이 사람들과 엮여서 혼란스러운 형태로 가는 모습이라면 여긴 철저히 질서가 있고 은혜가 있는 형태로 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흐르는 뭐예요? 흐름이라 이거예요.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이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나머지 12장부터 이해하는 그런 얘기들에 계속되는 얘기라 이거예요.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정리할게요. 오늘 관점 포인트 1은 좀 다음 시간에 좀 얘기하겠지만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창세기 11장과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딱 나눠지게 되는데 창세기 3장까지는 아담의 반역이고 그 다음엔 세상 사람들의 융성이고 거기에는 네피림이 있고 거기에는 니무롯이 있고 거기에는 바벨탑이 있는데 그 11장까지는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 세상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특징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 아름다운 것에 쫓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 아름다운 것에 반하여 세상 여자들과 결혼을 하여 결국 하나님 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힘 있는 누가 나와요? 네피림 같은 자가 나와서 힘센 자가 사람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 니무롯 시대에 오면은 그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점점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여질 때 하나님은 12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의 단어가 뭡니까? 순종이에요. 저는 계속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곧 뭐라고요? 순종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럼 세상 사람들은 불순종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 그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특징이 된다라는 것이 창세기 11장까지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의 갈라짐이고 그 창세기 10장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쭉 보여주는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런 내용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3과에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다. 그 왕은 결국은 누가 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